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복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필리핀 A1WM 러닝 아카데미 학생들과 우리 엄진현 성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 10절 말씀 제목 기도는 영적 초소이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영적 초소이다. 제가 기도는 하면 여러분 영적 초소이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초소이다. 기도는 영적 초소이다. 기도는 영적 초소이다. 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북과 대치 중에 있는 우리나라 DMZ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최전방에 중무장을 한 그런 군인들이 GP에서 근무를 서죠. 그 GP가 바로 초소입니다. 초소. 그곳에서 대북 경계태세를 하고 또 그 초소에서 초소병들이 잘 감시를 하고 있어야 적들의 침투를 예방할 수가 있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과 나라의 주권을 수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도전해 온다고 그랬죠. 우리는 또 해피데이 5.12 전도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 경계태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GP, 바로 초소입니다. 바로 기도가 바로 그런 초소죠. 우리가 깨어있어야만 이번 해피데이 5.12도 이룰 수가 있고 우리 가정도 지켜내고 또 우리 교회도 지켜내고 이 시대와 민족도 사탄 마귀도 지켜내서 구원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4월 21일이 부활주일인데 3주가 남았습니다. 3주간 동안 다니엘처럼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우리는 하루 2번 저녁에 이번 주는 각 교구별로 나와서 저녁 8시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죠. 새벽을 끼어 기도하고 저녁으로 교구별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들,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영적 바스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꼭 주보에 실린 설교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초소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AW 우리 교회와 또 선교사를 감당하시고 지금 A1WM 러닝 아카데미 브레질 교장 선생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엄진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와도 저희 집 같아요. 죄송하지만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또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난해서 힘이 드시나요?
가난하시다면 어떤 부분이 가난하신가요? 월드비전에서 가난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우리 보통 가난하면 물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밖에 나가서 노숙하시면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월드비전에서 가난을 정의할 때 관계의 깨어짐은 다 가난으로 정의한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깨어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의 관계의 깨어짐, 이게 가난이네요. 사회 일반 관계 속에서, 주종 관계 속에서 관계의 깨어짐, 동료 관계 속에서 관계의 깨어짐, 또 상하 관계 속에서 관계의 깨어짐, 또 구매자와 그 파는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깨어질 때 정서적인 상처와 감정의 그러한 다침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상태가 바로 가난이라고 정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물질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가난한 것, 건강상의 관계가 깨어져서 가난한, 이 모든 상태를 가난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들어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난하고 그 결과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은 또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서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깨어져서 가난한 상태일 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적대감이 생기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노가 아주 급기야는 어떤 살인으로까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굴곡진 많은 것들을 겪고 오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나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월드비전의 창시자 밥 피어스, 이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의 얘기를 쭉 읽어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중국 선교를 처음에 하던 중에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한국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을 가서 보니까, 그 당시가 6.25 전쟁 당시에 아주 고아와 과부로 넘쳐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상을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이 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내가 종군 기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종군 기자 라이센스를 따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는 전쟁 고아와 과부를 보고 도망가지 않고 종군 기자 라이센스를 따서까지 이 한국 땅에 와서 이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다가 제가 가는 곳마다 단기 선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선교에 한번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서 본 한국을, 그 안타깝고 비참한 그 상황을, 그 실상을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은 한 번 가서 한국을 보았는데, 정말 넘쳐나는 고아와 과부들, 모든 사람이 보고 다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을 이 사람은 종군 기자 라이센스를 따고 한국에 다시 와서 이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그러한 구호
기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많은 단기 선교를 오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월드비전을 창시한 이분의 그 일대기를 제가 보면서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가서 보았고 만났고 밟았던 그 땅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지난번에 우리 AMW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지역도 방문하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뉴스에서 그 지역, 우리 학교 학생이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기사가 뉴스에 떴어요. 여러분이 와서 보았고 만났던 그 학생에게 어떠한 위기가 당해져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그곳을 다시 가서 그 학생을, 그 가정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다.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느껴보지도 못할, 갖지도 못할 그 마음을 한 번 가서 보았고 밟았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 한 번의 경험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긍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으로 어떠한 것을 잉태하게 되어 있고요.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면 부정적인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역사로 만들어내는 것, 기적의 역사를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한 번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이 경험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사명이,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실상들이 나타나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와 일상의 기적을 매일 누리고 살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일구고 있고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지금 숨이 끊기지 않고 살고 있는 것도 매일매일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은 우리 가까이에 항상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학생들과 함께 대관령에 가서 눈이 펑펑 내리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살랑살랑 코끝으로 느껴지는 봄 내음을 느낄 수 있었고요. 살얼음판 아래로 시원스럽게 흐르는 냇물을, 시냇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꽃들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옹글옹글 그 얼굴을 내미는 새싹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다 죽은 것과 같았었는데 기적은 이렇게 이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기적은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싶어요. 우리 방정도사님 딸 보현이 있죠. 지난번에 선교에 왔어요. 이 보현이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대요. 그렇죠?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임용 그 세미나가 있었다고 하던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세미나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그 기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선교 갔다 와서 잘 감당하고 그 기간을 주시든지 하나님 그 날짜를 좀 맞춰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세미나 잘 갔다 오게 하시고 아니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세미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험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미나 단기 선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 그 기간에 한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 계약직 교사로 와주세요 하는 전화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현이가 안 돼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감 선생님이 왜요? 왜 못 오는데요? 했더니 제가 4월 3일 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더라도 결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오라고 하면 네 얼른 갈게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 갈 수가 없어요. 4월 3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 4월 3일 날 우리 광명교회에서 롯데월드 구경시켜주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케어하고 영어로 좀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계약직 그 교사 학교 선생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제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 4월 3일이 뭔데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자기가 못 가고 딴 사람이 가도 되는 일일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저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됐네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오세요. 제가 4월 3일날 결석하는 거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원서도 내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고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냥 합격해서 지금 아마 교사로 나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믿음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우리 그 선교팀하고 같이 3일 동안 만나만에 갔었어요. 제가 8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는 어떤 안식년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그 국내선 비행기를 타본 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막 호박을 하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바닷가에서 막 그 바닷바람을 맞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 사역지로 돌아와서 3일 동안 엄청 아팠어요. 그러면서 막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그러다가 2월 20일 날 새벽에 제가 의식이 없이 쓰러졌어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 제 몸이 왜 이렇게 됐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약해지고 망가져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쓰러지기까지 한다면 다 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기에 제가 막 무너졌어요. 막 눈물이 펑펑 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막 제 가슴속에 막 밀려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기 모든 망가져 있는 걸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막 그냥 저를 안고 하나님께서 힘들지 하시는 그 모든 것들까지 가슴속에 막 느껴지면서 제가 몇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범벅이 되면서 제가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도 그 시간 기적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 대목에서 그냥 제가 그전에도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그때 그냥 제가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의 맛을 맛보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되어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쓰러짐의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은요,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 것, 관계가 깨어져서 가난하십니까? 물질이 가난해서 정말 가난하십니까? 건강이 망가져서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달픈 모습 속에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은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제가 필리핀에서 이름이 한나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맘 한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요? 분인나가 이 아들이 없다는 것으로 막 그 한나를 격동시켰던,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한나. 남편 엘가나가 여보게,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왜 있는데 그렇게 항상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위로했었지만 이 한나의 마음, 위로가 되지 못했던 그 한나,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주도 금하고 시체도 금하고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으며 기도했던 이 한나가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엘리 대장이 왜 너는 술에 취해 있냐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입술로 기도했던 이 한나의 그 부르짖음, 겸손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셔서 그 시대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기도는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난병의 환자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때는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믿음과 겸손한 기도가 있을 때, 만날 때 기적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크고 작은 기적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도 끝까지, 결국에는 죽기까지 그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그 기도에 나아가는 자리,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 선교적 삶을 살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교적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까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어딘가로 흘러보낼 때 생명이 살고 기적 같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지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을 고칠 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신 다음에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었는데 이 무리들,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이 모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배고플 텐데 날이 저물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면서 여기는 빈들인데 먹일 것이 없어요.
어디로 나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은 어린아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때에요 제자들에게 주실 때 때에요 이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50명씩 제자들이 떼를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만들어서 앉게 했어요. 보통 성경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오병의 열을 가지고 떼어 나누어 줄 때 놀랍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아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떼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오병의 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이것을 떼어서 그룹들에게 나누어서 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은 나에게 있는 은혜와 사랑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어딘가로 흘러보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굶주림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 아무것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무엇인가 내 손에 들려져 있고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매 주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여기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기에 그냥 썩어지고 마는 거죠. 아무런 감동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전도 집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떼어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영혼의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냥 간직하고 있지 말고 이것을 나가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들은 말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 어디엔가로 흘러보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마다 있다면 이 광명교회는 매 순간마다 살아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바로 이렇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도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건강하신 분이 그 건강을 가지고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오셔서 그 재능을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건강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떼어 선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교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은 그 지식을 가지고 건강하신 분은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셔서 단기 선교로 여러 가지 사역 속에 함께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저희의 8년 동안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방전사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매일 좀 비타민을 먹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교육도 잘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비타민 좀 먹여서 몸도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하여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들은 입술로 내뱉기만 해도 이것이 기도로 전도하고 집회하는 모습이죠. 지난번 우리 광명교회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저렇게 그곳은 쌀로 모든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아직도 부족한 곳이고요.
같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곳. 네, 무료 진료 사요, 피딩 사요, 약을 주고요, 침도 놔주고, 말씀 주고, 찬양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활동이에요. 졸업식의 모습이고요. 이제 저희가 시니어 하이스쿨이 되면 정말 직접 대학을 보내는 그런 학교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4년제 주니어 하이스쿨만 저희가 있었어요. 점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교 활동의 모습이에요. 필리핀도 지진에 안전하지 못해서 저렇게 지진 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대회를 하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번에 서바이벌 캠프를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직접 닭을 잡아서 먹기까지 하는 이런 서바이벌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저게 필리핀의 식사의 모습이에요. 바나나 잎에다가 밥 한 줄 넣고 반찬 넣고 해서 손으로 먹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 대회에 나갔던 모습이고요. 저희 개교인 연말 학생들과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학교를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거는 퓨리어 캠프라고 해서 순결 사약식의 모습이고요. 저렇게 매일 필리핀 국기와 우리나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인 동시에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8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필리핀 사역이 이렇게 8년의 기간 동안 매 순간이 정말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여러분의 물질과 달란트와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단기 선교로 헌신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졌던 모든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사역은 계속 투자해야 되고 물질에 있어서 계속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때마다 힘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네, 쓰러지면 또 손잡아 주시면서 여기까지 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저희가 시니어 하이스쿨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전문 과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으로 직접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천주교 학교로 이 시니어가 없을 때 천주교 학교로 다시 보내야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또 우리 학교에서 계속해서 시니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광명교회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컸었고요. 너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어루만지심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함이지 사랑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믿음과 순종의 겸손한 그 기도와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케 하시고 정말로 각 곳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나와서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학생들 눈망울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 발음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국 발음. 한번 들으시면서 와 고생했겠네. 예, 아주 우리 손자 손녀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광명교회 목사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에 지쳐있는 성도들, 물질과 인간관계, 가족관계 속에서 가난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의 경험이 주 안에서 부요한 긍정적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로 어디엔가로 흘러보내며 이제 남은 생의 감동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명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로부터 주시는 주의 복으로 우리 광명교회가 수년 내에 놀랍게 부흥하며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